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날 자녀라 하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어서 어색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오 그 사랑.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또한 기억해 주셔서 그 발걸음을 예배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리두기를 변명 삼아 우리의 삶이 너무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고 이기적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영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에 빠져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혼자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고3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시기보다도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에 슬픈 것과 기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친구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영광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시험 기간 보내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없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중1 채환이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채환이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 일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크기까지 차렸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채환아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 날, 바로 어린이날이죠. 친구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뭐가 떠오르나요? 갖고 싶었던 선물? 아니면 학교를 가지 않는 날? 다양한 이미지와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사회에서 이 어린이들이 정말 소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이 또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멋지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물도 주고 공휴일로 지정해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것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교회 또한 이 5월의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각종 선물도 주고 아이 좋아 같은 행사도 진행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신앙의 주인공은 나야 나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이 설마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아동복지법에는 어린이의 기준이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실은 어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도사님도 아직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전도사님이 사실 학생일 때 10년만 더 지나면 내가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는 이미 어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의 삶과 인격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모두는 어린이이고 아직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자라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린이가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어떠한 어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전사님이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로 계속 남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친구들 상상해 보세요.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른의 몫을 담당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어때 보일까요? 아마 같이 하거나 뭔가 함께 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 안타까워 보일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어른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린이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린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헛된 속임수와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같은 것에 우리를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주인공으로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6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걸으라고 하는데 몸이 점프를 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완전 뒤죽박죽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옆 지체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몸이 모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한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몫이라는 것이죠. 어른 된 자의 삶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한 몸을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어른들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맞아 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면 좋을지, 또 그 모습은 어떨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멋진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마지막 글자 채는 몸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의 몸처럼 만들어가는 삶이 신앙의 어른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팔이 부족하다고 또 아프다고 해서 팔을 버리나요? 아니요, 몸은 팔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몸은 다른 몸을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되고 또 자라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자라나 그리스도와 같은 어른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옆 지체를 돌아보아 함께 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어린이 주일에 멋진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우리 곽하정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선생님, 무슨 광고죠? 친구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조아가 시작됩니다. 예! 오늘 맛보고를 시작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죠?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조아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아, 참. 맞다, 친구들. 오늘 11시 30분에도 너나들이 줌 모임이 있어요. 우리 잊지 말고 줌에서 만나요. 그럼 진짜 안녕.